그저께 로마 교황청에서 순환일을 맞아서 토리노 수위라는 것을 전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에 사용하였던 세마포가 아닌가. 그 세마포에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아주 귀하게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마치 주님의 세마포인 것처럼 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황청에서는 교황이 부활절을 맞아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저는 사실 주님의 순환일과 부활절을 맞아서 교황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참 못마땅해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메시지가 잘못된 것은 없지만은 기껏 한다는 메시지가 세계의 평화를 위한 메시지밖에 못하나, 정말 우리 교황께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시나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좋지만은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천주교인들 10억 명에게 메시지가 나가는데 절호의 기회를 왜 부활의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못하고 그저 평화의 메시지나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게 세마포인지도 아닌지도 확실치 않은데 마치 그거인 것처럼 전시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참 기뻐할까? 저는 그런 회의가 좀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부활은 아직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 엉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것을 바로잡아 주지 못할까? 성경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것을 왜 바로잡지 못할까? 참으로 아직까지도 이 부활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쏘가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부활 후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보며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한 우리 부활에 대한 개인제불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매년 한 번씩 되풀이 되는 것이지만은 오늘도 역시 한번 다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또 부활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마태는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 11절에서 20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 하면은 주님의 부활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존재가 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존재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마귀라고 칭하는 사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그야말로 자기의 머리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의 권세가 허세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가 다 헛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18절에서 주님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 한번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었냐면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 40년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세 번째 마귀가 시험한 것이 뭡니까?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보여주며 이것이 다 내 것인데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은 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공중 잡은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예수님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자 결국은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권세로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권세를 보란듯이 만천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쾌재를 부르고 역시 내 권세가 대단하다. 사단은 그동안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협하고 많은 사람을 왜곡시키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멋있게 가장 잘 사용하는 미혹은 뭐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인다 그러면 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마음껏 사랑했는데 자기 딴에는 예수도 역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고 역시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공을 당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것을 사탄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당한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케오패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8절에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권세는 더 이상 사단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임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에게서는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제는 사단은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사탄은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인지 사탄은 이 예수 부활을 감추려고 두 가지를 동원합니다. 하나는 거짓이요, 하나는 의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바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예수 부활을 감추기 위하여 어떻게 거짓을 꾸미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탄은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염려를 불어넣습니다.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무슨 염려를 불어넣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불어넣은 거죠.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그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경비병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 무덤을 지키라고 자기들을 보냈는데 무덤을 지키지는 못하고 시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근데 문제는 로마의 군법에 의하면 자기가 지키라는 걸 지키지 못하고 졸다가 만약에 그 지켜야 할 것을 못 지킬 경우에 로마의 군법으로 다스리면 즉결 처분을 당하는데 바로 사형입니다. 경비병들이 떨었던 것은, 겁을 낸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만일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자기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에 어떤 결론이 나왔냐? 이 예수가 우리가 죽였는데 이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이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이 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밀란이 일어나서 우리의 지위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그 염려가 거짓을 꾸미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경비병들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경비병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염려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국 거짓으로 꾸미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을 유포하게 한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한 사람이라도 모르게 하려고 모든 언론과 모든 지식층과 모든 지혜와 모든 걸 다 동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만들고, 어떻게든지 거짓을 만들려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사단은 예수 부활을 어떻게든지 감추기 위하여, 자기가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부활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 중에 일부는 의심하는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보고도 못 믿는 자들이. 저는 어릴 때 저희 교회에서 현신의 권사님을 모시고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어릴 때 지금으로는 볼 수 없는 기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건 어릴 때부터 안전뱅이입니다. 우리 동네가 다 압니다. 그런데요, 안전뱅이가 현신의 권사님의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그때 생각하기를,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우리 온 동네가 다 예수 믿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암 환자가 낫고요, 병원에서 다 손을 띈 사람, 암 환자가 손만 얹으면 암이 다 터져나가고 다 빠져나가는데 놀라운 치유 역사를 한대요. 저는 그러면 우리 동네가 다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의심하더라 이거지요.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단은 예수 부활을 감추기 위하여 의심이라는 걸 넣습니다. 무엇을 빙자하여 의심을 넣습니까? 고정관념입니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없다는 이 고정관념, 이 파라다임이 부활해서 살아나신 주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할 때에 제자들이 의심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생선을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직접 만져보라고,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단은 지금까지도 이 거짓과 의심이라는 수법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사람은 죽으면 다시는 살 수 없다는 그 고정관념을 떠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주도면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경비병들만 부활하신 주님 본 게 아니라 여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 통해서 진실이 선포되기 시작하였어. 예수님의 부활을 이 여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그 고정관념에 묶여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그것은 면면히 살아 움직이고 있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거부할 수가 없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온 천하가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권세가 사라지고 이 부활의 소식을 감추게 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은, 그러나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은 지금도 확실하게 선포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는 허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예수님의 부활로 사실 사단은 항상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언제 이것이 들통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가장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노심초사하는 존재는 사탄이요 마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9절, 20절,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지상명령 혹은 위대한 사명, Great Commission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은 뭐냐? 사단의 나라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주는 권세로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침공하라는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사단의 나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사단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가서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게 하며, 그것도 부족하여 20절 말미에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 약속하시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민족에 가라. 이제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을 향하여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으니까 너희들이 민족에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다. 부활의 권세가 있다. 부활의 권세로 사단의 나라는 이미 무너졌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선포만 하면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위대한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명령을 수행할 때에 부활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의 이름 선포만 되면은 그곳에 오늘도 부활의 권세가 나타나서 사단 마귀가 물러가고 여러분의 영과 육신과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살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부활의 권세가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부활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도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눌려서 살고 있고, 병들고 포로되고 가난함에 찌들어 살고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사단은 지금도 권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권세를 감춤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억압하며 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곳에 가서 부활의 권세를 선포하여 그들을 살릴 때에 나도 살고 그들도 살고
나도 치유받고 그들도 치유받고 나도 능력을 덧입고 그들도 능력을 덧입는 역사가 부활의 권세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재현되는 생명의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마음껏 선포하며 마음껏 우리가 알려서 수많은 눌려있는 사단에게 쏟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부활의 권세를 시행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부활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부활의 그리스도인, 부활의 증인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